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1년의 첫 주일이 지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작년 겨울이 워낙 따뜻해서 그랬는지 올해 겨울은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 작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따뜻한 겨울이었고, 올해는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에 치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겨울 감성 풍부한 멘트였네요. 자,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사진이 좀 부끄럽다 또는 휴대폰으로 예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댓글, 문자, 카톡 등 메시지로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샷 이벤트 시즌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증샷 시즌3는 정해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전도사님에겐 보내드렸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수많은 기프티콘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사용에 불편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기한 연장도 가능하고요. 분실하셨다면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6년의 기나긴 초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게 되는 우리 6학년 친구들, 예비 중 1학년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산상교회 초등부를 졸업하게 되면요, 이제 산상교회 중고등부를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은요, 정말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고 살짝 핸섬하기까지 한 접니다.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를 곧 졸업하게 될 6학년 친구들은요, 내 신앙은 여기까지 이러면서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중학생이 돼서도 전도사님과 또 중고등부를 섬겨주시는 다른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예배에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의 첫 주일이 지나고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신비롭고 놀랍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요, 크신 주님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신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우리 다시 한번 그 신주께 무엇을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짝짝짝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우리 다시 한번 그 신주께 영광을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짝짝짝 sing 할렐루야, 짝짝짝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는 작년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마 2월까지는요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부터 쭉 보게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은요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전설의 명언 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시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따르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인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또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 말씀은 바로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인들은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놀랍게도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주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극찬합니다. 당연히 신랑도 연회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만큼은 알고 있었죠? 네, 바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또는 혼인잔치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며 또 이 말씀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이 끝난 후에 보는 복음서의 말씀, 와, 벌써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전에도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보긴 했어요. 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친구가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베드로가 말한 7번도 사실 많은 숫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3, 4번부터는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죠. 예, 그럼에도 3번, 4번을 넘어서 5, 6번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냐고 물으니 어찌 보면 이도 참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와우, 7번도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 즉 490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이건 정확하게 490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뭐 한 번은 용서, 2번도 용서, 100번도 용서, 400번 용서, 490번도 용서, 490일 용서 못해! 이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무제한 마냥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는 없죠. 왜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왕국에 착한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은 병사에게 나라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 즉 나라에 빚진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병사들은요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명의 종을 붙잡아 오게 되는데 이 종은 자그마치 나라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인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1달란트는 약 34kg, 지금 돈으로 바꿔보면 금 1만 달란트는 약 23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이 빚진 돈은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 1만 달란트, 약 2경 3천억 원 정도 되는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에 임금님은 당연히 빚을 갚지 않았으니 큰 벌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은 울면서 임금님에게 빚은 반드시 꼭 갚을 테니 큰 벌만큼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냉정한 임금님이었다면 응 아니야 하면서 당장의 벌을 내리셨을 텐데 이 임금님은 착한 분이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없던 걸로 해줍니다. 세상에 1만 달란트의 빚쟁이에서 2경 3천억 원의 빚쟁이에서 임금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빚이 사라지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어요. 이에 종은 임금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왕궁에서 나옵니다. 기쁨이 가득한 채로 거리에 나온 종. 그러다 문득 종은요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고 어디론가 급히 향해 가게 됩니다. 종이 찾아간 곳은 바로 친구네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상태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뭐 진짜 적은 액수죠. 종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다그칩니다. 이에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갚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종은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친구의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또 다른 친구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는 급히 왕에게로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건 걔네들 일이니까 나도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빚 안 갚는 게 잘못이지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왕은 그야말로 극대노 어마어마한 화를 내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잡아오라고 소리칩니다.
병사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종을 잡아오게 되고 왕은 종에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 빚을 없애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내가 나에게 빚진 너를 불쌍히 여겨주었다면 너 역시 너에게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겨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여봐라,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감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 풀어주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이 임금님에게 빚진 1만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탕감, 즉 없애 주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얼마만큼의 죄? 네, 1만 달란트만큼의 무척 큰 죄를 하나님은 없애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친구가 나에게 빌린 100데나리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임금님께 빚진 돈이 나의 죄라면 친구가 나에게 빌린 돈은 바로 친구가 나에게 지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탕감, 즉 용서해 주는 태도와 두 번째는 재촉, 용서를 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맞아요. 바로 탕감,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종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셨나요? 아니면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많은 죄,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도 같은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친구의 작은 죄, 요만한 죄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지 못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매주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에게 잘못한 친구를,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요, 바로 모든 성경을 요약한 핵심이며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요, 아파했고, 걱정했고, 또 두려움에 가득 찬 한 해였어요.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가 모두 끝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이 다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이 왕에게 용서받지 못했던 이유는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 같은 큰 용서를 받았지만 남에게 작은 용서를 베풀어 주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1만 달란트 같은 그 큰 죄를 모두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요, 우리 예배가 꼭 회복돼서 함께 산상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귀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품은 소망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건강히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포기했어요. 옛날에는 다시 할래요 이랬었는데 포기했어요. 좋아요.